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좀 시간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매일 일용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은 우리가 매일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참 이 만나와 또 생명수, 이것을 우리가 늘 목말라하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또 주신 생수에 우리가 이 갈증을 풀어야 참 우리의 만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때는 양식이 풍족한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조금 반찬도 부족하고 음식도 좀 그렇구나 이럴 때가 좀 있는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좀 다릅니다. 이것은 말씀의 그 대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신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능력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목이 전혀 좋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그 씨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계속 사랑하시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렇게 참 계속 대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싸움은 있지 않겠죠.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대항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계속 그 소나기에 두고 계속 자기의 뜻대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평안을 자꾸 깨뜨리고 모든 그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어렵고 시들고 근심하고 절망하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에베소 6장 여기에 마지막 장인데 특별히 10절에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이렇게 지난 개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finally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참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정말 이제 끝으로 중요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끝으로 하는 이 말씀은 한 가지 참 이 서신에서 중요한 이와 같은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들으면 더욱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에 과연 누가 이 씨름에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바로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체는 너희가 우리들은 분명히 에베소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이와 같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자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실로 꽉 묶어서 완전히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보장된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성도라 이렇게 일컫고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은 지금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아담의 그간의 종으로 아담의 그 후손으로 육신적인 가운데에서 사망의 길로 계속 죄의 싹을 낳으면서 계속 살아왔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 본 장에서 1장 3절에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버지세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바로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신 뒤에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인가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2장에서 6절에서 보면 거기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을 하늘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인지요. 먼저 우리가 이 씨름을 해야 될 대상, 너희가 하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는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는가만 생각했는데 어느 때인가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것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어느 때인가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10절에서는 여기서 3장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와 같은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가두어져 있어서 아담 안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복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복을 받을 이와 같은 것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많은 각종 지혜들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그간의 아담 안에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 당했죠.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요. 또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고, 또 누리는 평안과 앞으로의 그 소망,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계속 그것을 통해서 교통한다면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죠. 제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게 고독이라고 해요. 젊었을 때야 뭐
직장에 가든 뭐 어디에 가든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소외가 되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부부 둘만 남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둘을 위로가 좀 돼도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고독하고 외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나이 드신 90세 된 90 넘으신 교수는 제일로 무서운 게 고독이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근데 이러한 이 외로움과 고독 이런 속에 참 어떤 안테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다른 외부에 들을 수 있는 소식.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이와 같은 안테나를 주셔서 우리 기도하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교제하면 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각종 지혜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이것을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꾸 메꾸는 거예요. 이삭이 참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면 파는 대로 이제 자꾸 생수를 얻게 되고 그 농사도 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 대적들은 그 우물을 자꾸 메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자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적들은 이것을 자꾸 메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죠. 불러냄을 받자마자 그들에게 뭐가 와요? 이제는 계속 영적인 씨름이 오는 거죠.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 어떠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영향이 대적들의 영향이 없다가 구원받고 나서는 계속 갈등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된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함께 성도들끼리 물건을 통용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말씀을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대적들을 물리쳐 나갔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은 바로 너희가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도들이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마음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눈을 밝게 뜨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그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대로 외모로 보기에는 풍채도 없고 보기에 참 아름다운 것도 없이 참 이 땅에 나온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그러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이 바로 주님의 힘입니다. 또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잖아요.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기묘한 힘입니다. 주님의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아주 기이한, 아주 마이티하다,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 되시는 바로 그런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강한 것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내 사상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체 나의 것으로 내가 어떻게 일어서 볼까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묘하고 기이한 그런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 이제 1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상대방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마귀의 간계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어떠한 자인가? 이 마귀는 첫째는 참 사악하다. 처음부터 이 마귀는 사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그 속성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로 내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지식으로 아무리 사단을 우리가 대항하려 해도 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사단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밖에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냐 아니면 너냐. 너는 지금 뭐예요? 사단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그 사단의 손 안에 있어서 바로 이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바로 죄에서 건지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 사단의 관계, 바로 이 마귀의 정체가 바로 이렇게 사악하고 참 거짓되고 참 계속 살인한 자요. 아주 계속 죽이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교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에 14절에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영향을 받고 사단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가장도 하고 그 당시에는 또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통일하게 거기에 추종하는 추종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교활한 것이냐. 이것을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인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 아주 절실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18편, 27편, 또 147편 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고백에 참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니 또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봅니다.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얼른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치거나 어떠한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즉시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광명한 천사로 이 가장을 하면요 그냥 거기 홀딱 빠지게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비결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주 마음 놓고 생활을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꾀로 자기 하루 한번 생활하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지키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갈등을 갖지 못하면 나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천사로 가장한 이 사단의 그런 영향 아래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쫓아가고 있는, 그래 죄에 빠져 있는 바로 이러한 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위험한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이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졸지 않고 정말 자신을 다 들여서 정말 땀이 나도록, 그리고 더 땀이 나서 오히려 핏방울이 흐르는 것 같은 땀,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했었는데 거기 함께했던 야고보와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나의 대적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졸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성령이 우리 속에, 그 야고보와 베드로는 주님과 비록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이 오순절날이만 이 성령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제는 이 성령이 소멸되거나 근심케 되면 우리는 갈등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가 이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대신 간구하시는, 이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로 삼고 그 일을 계속 쫓아가는 그 같은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계속 도우셔서 주님께로 자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갈등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평안히 오고 찬양이 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또 그래도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 안에 피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계속 우르렁거리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그 정체가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바로 그러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 씨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혈과 육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악의 영들.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2년 6개월 동안 또 3개월 동안 그래서 거의 3년 동안을 계속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또 올바른 정신이 들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가지고 이 악귀 들린 자들한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금방 알아채는데 그 사람을 눌러 이기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하는 이와 같은 일을 봅니다. 이 악귀도요, 이 사단의 심부름꾼, 이 악귀가 이렇게 주님의 그 생명이 없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보고 그를 제압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은 것 같이 막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은 그걸 잘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잘. 근데 귀신은 훨씬 영약해요. 그렇게 교활하고. 제가 어느 날 점 보러 저희 어머니가, 저는 지금까지 점을 보질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옛날엔 이런 점과 간상을 많이 보는지. 또 신기하게 동네에서는 그냥 우글우글 거렸어요. 옛날. 그래서 저도 점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점이 아니라 예수나 잘 믿더라고.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마귀의 영도, 사단의 영도 이렇게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돼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알아요. 막 복음을 전해서요. 정말 믿을 동 말동 정말 감동적이 정말 중요한 때 삐리릭 하고 전화가 온다든지 아무개야 하고 불러낸다든지 아주 이 마감을 못하게 해요. 복음 전해보세요. 한번. 정말 믿지 못하게 복음 전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하는 걸 봐요. 이게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대로 이끌어 오려고 하면 그냥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충분히 와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뭐가 생겼다든지 이게 그냥 예사일 같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많이 이 사단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정사와 본문에서 이 통치자들의 권세,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이 정사와 권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권세들이에요. 이게 전부가 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full, 그냥 전체, 전신, 온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발이 가는 모든 곳, 생각하는 모든 이런 생각들, 어디 하나에 없이 이 모든 전체를, 여기에 갑주라고 그러는데 갑주는 갑옷,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뜰지 못하게 칼로 그냥 내려쳐도 그 칼이 내려칠 수 없도록 이렇게 모든 이 전신에 대해서 풀로 이렇게 전체를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은 이후에 말씀이 나오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입혀주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승리자다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이제는 승리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얻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얻게 해주셨잖아요. 얻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 복음의 신을 신으면 그 자체가 우리의 갑옷이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그 마귀는 사망의 그 무기를 가지고 너 이제 죽어.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약속을 하셨다 그래. 그래 계속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을 자꾸 심어줘. 아직 우리가 부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방법으로 계속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게 우리의 갑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갑주인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또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을 하랴 하나님의 말을 하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랴. 어느 편에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갑주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나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대하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게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 아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유다 왕 중에 아주 유명한 왕이 네 왕이에요. 선왕. 이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은요. 이 유다 왕들 31대 왕들 중에 아주 유명한 이 선왕 정치를 하신 믿음을 쫓은 왕들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한 가지 실수를 하면 아합 족속에 있는 딸을 취해서 결혼시킨 것이 참 나중에 올무가 됐는데 어쨌든 여호사밧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선자들 말씀 잘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왕이에요. 근데 아람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어떤 혹자가 와서 그냥 왕한테 지금 전달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 여기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여기까지 지금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급한 상황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바로 금식하라 공포하고 4절에 보니까 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면서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부터 12절까지가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인즉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렇게 이 땅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대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애굽에서 떠나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런 족속이 아닙니까? 이러한 족속들에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족속에 우리가 이런 멸망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12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두가 다 여호와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당하거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어지럽고 갈등을 느끼고 또 사단이 우리를 침범해 올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이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드디어 이 스가랴의 아들 이 아이시엘에게 이 여호와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구약에는요 선자들 세웠잖아요. 이 선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순종하면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잘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5절 후반절을 읽는 게 낫겠네요.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아이고 뭐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봐라. 너희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연상케 해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18절 이렇게 말. 이 스가랴의 그 아들 이 야하시엘이 말을 해도 여호사밧은 이 말을 듣고 땅을 굽혀 여호와께 이렇게 경배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해도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순종하기는커녕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오늘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날 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큰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 사단 이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때 몸을 굽혔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19절 중반에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20절 중반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났습니까? 22절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이 다 쳐서 죽고요. 그 땅이 24절에 보면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라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부라가 이 송축하다. 부라가라는 건 송축하다 그 뜻이에요. 찬송을 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들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그들의 그 성령으로 그들이 감동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본문에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들의 싸움은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신갑주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축복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어진 사실들, 이것을 그대로 이 여호사밧처럼 믿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할 때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 전신갑주, 이 갑옷을 전체로 다 입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 이 악한 날은 언제예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끝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모든 일은요, 우리의 이 삶,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everything,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까지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다 입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끝날 때까지 주님은 항상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얘기한 대로 함께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비결을 기억하시고 오늘 에베소 6장에 정말로 또는 끝으로 또는 파이널리, 이 마지막으로 간곡한 의미로 우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이 영적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이렇게 서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